둘째 주, 어, 종교교원에서 제목이 좀 이상한 수업이 있는데요. 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헌세내게가 되었다. 대인관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태버너클 합창단의 합창으로 대기장 저녁 닥쳐와를 각자의 위치에서 보시고 또 혼자 부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합창이 끝나면 시작하는 찬송을 제가 괜찮으면 우리 박규영 형제님께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박 형제님? 네, 괜찮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당첨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태분을 합창단의 합창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박 형제님께서 시작하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특히 교수님을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 얻어가는 많은 배움들을 어, 저희 일상에 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어, 이 수업에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영진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얼굴이 까만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조명이 나와가지고. 어, 근데 별 차이 없죠, 그죠? 조명이 나가나 안 나가나.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박영진이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종교교육원 프로그램의 목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 선생님 수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의 목적입니다. 저희들의 종교교육의 목적은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으로 더욱 깊이 돌이키고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자신과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교육을 운영하는 저희들 또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분이 이 종교교육의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문을 참여자의 관점으로 조금 바꿔가지고 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한 분?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주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영재님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나의 목적은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으로 더욱 깊이 돌이키고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나와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완전한 1인칭으로 좀 바꿔볼까요? 예, 완전한 1인칭으로 참여하는 반원의 입장에서 우리 박영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박영재님 하신 거에다가 조금 더 바꿔볼게요. 제가 한승용인데 이 한 몇 초만, 한 20초만 우리 박규 형제가 될게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읽는다면 어떨까요?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으로 더욱 깊이 돌이키고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네,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가요? 어, 괜찮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교교육원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이 목적을 여기를 참여할 때,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자신의 목적도 거기에 맞춘다면 더욱 큰 성취가 있지 않겠나. 제가 조금 여러분께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넣었습니다. 선지자께서 이 목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교원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할 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성인들께서도 이 여기에 함께 할 때 이런 목적으로 갖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 이 수업은 단기 과정으로 이루어져서 7주 동안 하는데요. 우리 정영진님 다음 화면도 부탁합니다. 네. 이 과정이 단기 과정이어서 비정규 과목이긴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예요. 출석의 75% 참석하셔야 되는데 나의 출석 진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마이 인스티튜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은 읽기 조건인데요. 전체 읽기 과정에 약 양으로 쳤을 때 75% 이상이 읽을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 정의사 형제님께서 하루 전에 또는 오늘 낮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주는 좀 읽는 과제가 좀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주는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공지사항 카톡방에 있는 아직 카톡방에 초대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박영재님 같은 처음 오셔서 그럴 건데 이제 누르셔서 거기 보면 수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그리고 읽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읽기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읽었으면 마이인스튜 웹사이트에 가셔서 그걸 이제 누르시면 돼요. 내가 읽었다고. 첫째 주. 누르시면 됩니다. 아마 뭐 이번 주 지나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조금 늦거든요. 또는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복음 학습 향상 에세이를 제출하실 때, 저 다 읽었어요. 또는 제가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이렇게 교사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봅시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반을 운영할 때, 저하고 정혜사 형제님이 수업을 준비하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 수업을 좀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안내를 해주시는 반장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7주 동안, 오늘 이번 주 포함하면 6주고요. 앞으로는 5주 동안이겠네요. 5주 동안 반장님으로 수고해 주실 분이 한 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수업을 마치기 전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다. 이분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잠깐 동안 반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따가 수업 마칠 때쯤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아, 그리고 수업 자료들은 카톡방에 보면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수업 정보는 카톡방에 있는 수업 정보에 대한 링크를 타고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수업 공지에도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또 읽기 과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읽기 과제 밑에 보면 마스코트 그 곰돌이가 있잖아요. 이 분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청하고 있는데, 그, 제이콥이. 제이콥이 이번 주에는 어떤 메시지를 좀 남겼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 잘 들리려나? 이거 보이스 메일 잘 되려나 몰라. 그리고 이건 내 목소리 아니다. 듣고 있는 소리 실제 내 목소리는 아니거든. 여기가 촌동네라 그런가 이상하더라고.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고. 지난번하고 좀 다르지. 이해해줘. 아무튼 지난번에 너희가 나에게 준 조언이 많은 힘이 됐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르침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노력할게. 그 부분에서는 힘이 됐는데 다른 조언을 좀 더 구해도 되려나? 여기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렵네. 내가 내향적이라 그런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난번처럼 멋진 답변을 기대할게. 부탁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눴던 그런 것들이 제이콥에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이콥이 다른 고민을 좀 가져온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도록 제이콥이 던진 질문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와 같은 일이 있었네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나요? 궁금하네요. 두 가지 질문에 첫 번째는 어떤 회원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알바를 하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로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이래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그 각각의 상황에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제 화면의 기준으로 해서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박윤주 자매님이신데 마이크를 켜시고 첫 번째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청년독신위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비슷한 또래 청년들과 봉사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부담감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일하는 방법도 배우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일을 해가면서 김영재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일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이것도 내가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거절하기도 그렇게 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는 건데 말하면 속 좁아 보인다고 생각할까? 음, 제이콥이 조금 고민이 있네요. 어떻게 좀 제이콥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음,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좀 읽어봅시다. 저 화면 바로 또 옆에는 이은지 자매님 계시는데, 이 자매님, 우리 박 자매님 너무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박 자매님 딕테이션이 너무 좋으시네요. 목소리가 또박또박하게 잘 전달됩니다. 이은지 자매님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운 좋게 급여가 괜찮은 꽤 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다. 함께 일하는 편순이 누님도 인상이 좋아 보였고 필요한 것도 잘 알려줬다. 처음에는 몇몇 부탁도 들어주고 늦게 올 때마다 편의를 봐줬더니 이젠 아예 막대한다. 어떤 때는 자신이 기분 나쁘면 말도 너무 막 한다. 슬퍼라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곤란이 싫어서 감정이 상해도 별말 없이 지나가니까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이가 있어 누님 대접을 해줬더니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다. 사장님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거 참 난감하네.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들이받아야 하나? 음, 이 자매님 목소리가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제이콥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잘 읽어줘서, 너무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나 봐요. 우리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음, 잠깐 생각해 보시고, 제가 잠깐 요 화면을 우리 정희재님이 띄워주실 테니까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서 보세요. 뭐 단어라든가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보시고, 제이콥에게 내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조언을 좀 나눠봅시다. 그러면 제이콥이 좀 도움이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상 형제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저희 어, 그룹 방에다가 올려주셨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 정혜성 선생님 괜찮으시면 우리 박영진님 아직 톡방에 들어와 계신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들어와 들어와 계시는군요. 계십니다. 네네. 네. 보시고 경험이 있으시든 경험이 없으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통찰력을 또 같은 그룹이 되시는 분들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저희들이 작은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정혜사 형제님 몇 분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네. 형제 교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음, 지난번과 같이 비슷하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정 안 하고 그냥 떴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혜사 네. 형제님께서 방을 어, 한 3개 방 정도면 적절할 것 같네요. 어, 아, 너무 이렇게 두 개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너무, 2개면 네.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두 네네네. 개로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음, 알겠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소그룹으로 저희들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나눠
주시죠. 제가 저번 시간에 못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약간 교회 회원의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시각이 무엇이든 그 시각대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선생님이 귀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아직 배어 있지 않아요? 아니 저 바로 사회생활 시작해서 네, 지금 오늘도 퇴근하고 왔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괜찮으시면 아까 하나님이 좀 리더를 안정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이게 말 시키는 대상으로 괜찮으시면 이은지 자매님 좀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잠깐 저쪽 방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자유롭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처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와드 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저랑 집행서기하고 원래 와드 서기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 집행서기 분이 저한테 뭐 부탁하시는 일이 좀 있으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임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어, 좀 어렵게 느껴질 때는 제가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받아주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 경계가 불분명해져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 뭔가 약간 내 의견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쓰여 있다. 음, 음, 이런 출처가 확실한 근거. 좋은 것 그렇죠. 같아. 신자매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사례에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친절한 것과, 어, 친절하다고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친절하지만, 뭔가 약간 나의 선이나 그런 기준이나 주관이 뚜렷하면, 어,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어,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을 싫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쁘게 대하려고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어, 오히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이 뚜렷할 때. 음, 를 하고 마음을 전했을 때, 분란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나눠주시면. 저도 사실 이은지 자매님처럼 두 가지 사례 다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생긴 이 문제 자체가 상대방은 누구죠? 제이콥 씨? 제이콥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되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실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어, 그냥 그게 부담이 되면 부담이 된다고 말을 하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조금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뭐 내향형도 내향형이지만 그런 말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항상 행복을 선택하는 게 그 저희가 배우는 또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상황을 보고도 같은 상황에 놓여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사례에서 이제 교회 회원이 이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를 너무 믿으셔서 그렇게 이렇게 맡기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내가 현생에 너무 치이니까 조금 힘들다라고 말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분란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마음이 제일 편해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거리를 두고 싶은 근데 약간 교회에서는 막 그, 음, 어, 뭔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포용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게 더 어렵더라고요. 음, 약간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 그러면 이게 잘못 들으면 교회 다니는 건 호구가 돼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있으세요, 혹시? 방금 제가 질문한 거?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이게 사랑을 베푸는 거고, 어디부터를 호구가 되는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뭐죠?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얘기했었나? 아마?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괜히 껴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어, 여기 홀렌즈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연차례에서 말씀하신 건데, 저 이거 채팅방에 나눠드릴게요. 여기 줌 채팅방에.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누구를 온전히 용서하려면, 그러니까 비통한 경험을 하더라도 고통과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 그리고 용서하려면 해로운 관계라도 그걸 유지해야 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다. 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리스도의 참된 치유의 길에 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견디거나 다 들어주거나 그것이 사랑이나 혹은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경험은 꼭 그렇지는 않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방해했네요. 근데 저 옛날에 막 그 자동차 제 차 박으면 한창 나 이웃을 사랑한다에 막 빠져가지고 그 잘해야지 그러다가 누가 제 차 갖고 갔는데 보험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막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무조건 용서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뭔가를 처리하는 것이 아까 이제 박교 형제 같은 경우 지침서 보고 이거 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좀 현명하고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이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 깨달았죠. 음, 죄송합니다. 방해 안 하겠습니다. 뭐 더 나누실 거 있으면 더 나누셔요. 감사합니다. 썰렁하게 만들어 놓고 도망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제님은 그걸 청소년들한테 부탁을 하자라고 말씀을 했고 제가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꼭 부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형제님이 청소년들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일요일 당일 청소년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청소년들이 다 캠프를 가서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부탁을 했냐니까 부탁을 하지 않았대요. 어차피 얘네는 바쁘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많은 것을 준비를 했고 뭐라 해야지? 이미 많은 걸 준비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청소년들이 에게 부탁하기로 했으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때 잠깐 시간이 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저도 먼저 얘기를 자르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했는데 혹시 실례지만 그 저거는, 형제님이 교회에서 어떤 부름이 있었나요 혹시? 저거는 다 들어오면 안 아마 돼요? 되게 네? 궁금한데? 이은지 자매님 말은 다 들어오면 안 돼요? 되게 궁금한데? 제가 컨트롤할 시간이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안 닫으면 되지. 아니, 그러면 좀 더 말씀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저의 취지는 청소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분담하자, 이제 활동 준비에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하자라는 거였고, 왜냐면 독실은 꾸미기도 하기로 했고, 이제 다른 분들은 상호부조에서는 이제 음식을 하기로 했고, 활동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둘이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꼭 부탁을 해달라 했는데 그 형제님 어차피 걔네가 야자도 하고 세미나리도 하고 할 시간이 없겠냐 다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바탕 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한바탕 하고 결국에는 서로 사과하고 끝나긴 했지만 뭔가 청소년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들이 일을 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 친구들한테 강압적으로 시키는 느낌이었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가 해.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혹시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충분함에도 사실 다들 서로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나 이런 걸 기꺼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승재 형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 반갑습니다. 이동 중인 것 같은데 우리 박서연 자매님 반가워요. 그, 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각 두 그룹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정혜서 형제님 그 다음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토론 나누셨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기 자료를 읽으셨잖아요. 그 읽기 자료에 랜넌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랜넌드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써놓기를 했는데 읽기 자료에 읽었던 랜넌드 장로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의견에 여러분이 의견을 나누셨잖아요. 의견을 나누신 거에 반영을 해서 혹시 그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그 의견을 조금 다르게 하거나 조금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통찰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나 의견이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지금 잠깐 가지시고 제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앞에 토론했던 의견과 함께
레넌드 장로님의 가르침을 거기다가 내 의견에 넣는다면 나는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하거나 할 것인가? 뭐그 의견을 같이 좀 들어봅시다. 제 주문이 조금 복잡한가요? 아브라카다브라?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신의 생각을 듣고 레논 장로님의 의견을 여기도 반영해 본다면, 가르침을 반영해 본다면 나는 어떤 의견을 조금 더 수정하거나 다르게 말해야 할 건가? 잠깐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면, 마이크를 열고 나누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장로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이 냈던 의견을 좀 생각해 보면 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앞에 냈던 의견도 괜찮은 것 같다. 뭐, 나쁘다, 좋다라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떠십니까? 제이콥이 여러분이 아마 나눠준 이야기를 조금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지인들이 의견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네, 신소미 자매님 먼저 하시고, 박 먼저 자매님 말씀하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 말씀에서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방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고, 그, 이 사례를 다시 봤을 때, 이 제이콥이 그냥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신자매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소연 자매님. 저도 사실 정말 똑같은 부분이라서 약간 놀랐는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좋아했던 부분이,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이제 그룹을 나눠서 이야기했을 때 저희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이랑 또 제가 생각했던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자면 물론 저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제이콥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에는 저분들의 약간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분들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제이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나는 뭘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나는 여기에서 어떤 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결국에 제이콥이 발전하는 길이고, 또 이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두 분의 좋은 의견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자매님의 의견, 또 신자매님의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제 화면에는 두 분이 나란히 계세요. 나란히 계신데 이렇게 평하셨네요. 이렇게. 자, 화면에 우리 승재 형제님이 이렇게 이동 중이니까 마이크를 못 켜서 어렵게 채팅을 좀 남겨주셨는데 제가 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그 첫 시작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필요사항을 알 수 있고 그 사람과 있었던 불편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이 나면 우리 수영자님의 마이크를 열고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함축된 내용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음, 그런 부분도 아주 훌륭하겠네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영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노력들은 훌륭한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주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건 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디테일하다는 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품과 일반품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 정혜상 형제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정혜상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넘어왔습니다. 일단 저는 요것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킴볼장의 말씀이에요. 보면 관계란 꽃과 같고 또 몸과 같아서 끊임없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굉장히 시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립 부분에 있어서 그 감정, 그 학대 부분에 그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가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들은 다 읽어보실 수 있도록 공유 드릴 텐데, 건강한 관계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한번 눈으로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확 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선택 의지와 자율권에 대한 존중, 정직, 신뢰, 서로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협하기, 생각과 감정에 대한 솔직한 의사소통, 차이점과 장점을 존중함, 상호 지원, 책임과 의무, 명확하고 확립된 경계, 다른 사람의 경계에 대한 존중, 이런 항목들이 건강한 관계에는 꼭 필요하다고 이제 복음의 원리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혹시 요것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다면 한두 분 정도 좀, 왜 눈에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실 분이 혹시 계세요? 혹시 제가 먼저 그 이야기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음, 쉽게 말해서 존중? 지금 그 여러 목록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세 개, 세 개 좀, 세 개가 지금 끝에 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존중이 정말 세 군데나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네, 일단은 제가 거기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혹시 또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세요? 저 나눠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저는 서로의 선택 의지와 자율권에 대한 존중이 가장 와닿았는데, 이제 선택 의지와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게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다면 나머지 것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타협도 안 될 것이고, 이제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도 타인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타인은 뭐 신뢰하지도 않을 거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을 거고, 뭐 경계도 잘 확립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선택 의지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정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선택의지나 자율권에 대한 존중이 서로 이루어지기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요거는 보니까 마음에 든다. 혹은 요건 꼭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약간 그 생각과 감정에 대한 솔직한 의사소통이 좋아요. 왜냐면은 그 바로 전에 있는 그 서로의 필요사항 충족시키기 위해 타협하기 이런 것도 약간 한쪽이 뭐 그 다른 한쪽을 위해서 전부 양보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건강하지 않은 관계잖아요. 아무리 그거를 타협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안 해. 왜 저렇게 해? 내가 저런 거 어떻게 견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관점하고는 다른 관점이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전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음, 좋네요. 혹시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또 있으시면 건강한 관계의 특징 눈에 특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데 그냥 말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저도 솔직한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없다면 그냥 알맹이 없는 인간 관계일 것 같아서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관계가. 그래서 아마 의사소통이 솔직해야지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한 것도 좋고, 존중하는 것도 좋은데,
이 어디까지 존중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조금 쉽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 솔직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혹은 상처받거나 그 여기 계신 한영진님하고 저는 이제 솔직한 편이거든요. 서로 이야기할 때 솔직한 편인데 저희 둘이 이제 종교원에서 가끔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싸우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는 안 싸우거든요. 그냥 얘기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져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서로 신뢰하고 있고 또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해도 괜찮은데 때로는 그런 것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게 한없이 솔직한 것이 괜찮은가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추가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방에서 이것도 나눠드렸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뭐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고 싶어 하고 또 존중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런 명확하고 형익된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이걸 이제 제가 이해한 방식인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한없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한없이 내가 불리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레너드 장로님 말씀도 이게 우리 읽기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정의를 준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방금 제가 그 홀론 장로님 말씀을 좀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우리 스스로를 상처 입히거나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영진님 손 드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재님 잠깐 시간을 주셔서 그 제가 청년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저의 그 욕심이라고 합시다. 욕심이라고 표현합시다. 렐런드 장로님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과 성약을 맺으며 또한 그 성약을 지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하며 계속 노력합니다. 근데 보통 사회적인 느낌으로 정의로운 사람 하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경찰관, 뭐 이렇게 정의로운 검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기초해서 하는 것을 서 있는 거죠. 제가 종교개혁원에 처음에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똑같은 아까 정혜성 형제님이 잠깐 얘기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교사를 돕는다고 또 지역 신권지도를 돕기 위해서 또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서 이제 저희 관리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죠. 얼마까지 존중을 하고 얼만큼 솔직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때 저희 대표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르침을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이건 짧은 겁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 관계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관계는 다리이고 메시지는 짐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맺어져 있으면 무거운 메시지가 가도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리는 나무로 지었는데 거기에 5톤짜리 트럭이 지나가면 위태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솔직하거나 그러니까 무턱대고 솔직하다는 게 표현도 솔직하고 막 있는 대로 싸붙이고 감정에 솔직해서 다 전달하는 게 항상 항상 좋은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권고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혜상 형제하고 저는 너무 가까워요. 가족처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배예요.
안아도 폭신폭신하거든요. 보잖아요. 그죠? 폭신폭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던져도 잘 받아주고 이해를 해줘요. 그때는 서로의 의견이 격렬하게 달라서 불편하겠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저는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면 5톤짜리나 10톤짜리가 메시지가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막 만났어요. 우리 박규 형제님하고 오늘 처음 만났어. 근데 저분을 돕고 싶은 마음에 아주 2톤짜리 무거운 메시지인데 아니 세상에 그게 판자로 만든 다리라면 다리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과연 그런 게 현명하겠냐라는 권고를 주셨을 때 제가 영의 인도에 제 위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만큼입니다. 정혜성 인지님. 감사합니다. 그 짐과 다리라는 비유 굉장히 괜찮죠? 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렇게 강화할 때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더 돌아와서 또 이러한 것들을 더 존중할 수 있고 솔직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상호 지원할 수 있고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는 경험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해 드릴 텐데 우리가 각 개인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요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요 전에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아까 랜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게, 더 의미 있게,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그리고 뭘 여러분이 좀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해야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대체 뭘 하는 게 강화하는 거고, 강화하는 게 어떤 의미고, 뭘 해야 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이 듣는 표현이긴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저기 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 여러 이 표현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고, 이 뭐냐 이거죠. 그 관계가 강화된다는 게. 제가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을까요? 거부해도 할 거죠? 네? 어떤 거요?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네. 뭐 간단하죠. 말 그대로 계명을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 왜냐면은 우리는 뭔가를 지켜라, 뭔가를 따라라. 주님께서 그 명령하면 이렇게 따라야 하고 그게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회 회원분들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고 늘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느, 성신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늘 성신과 함께 할 수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그 성신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감사합니다. 좋은 부분을 네. 짚어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 이거 딴지 걸고 싶은데 좀 이따 걸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나누고 싶은 의견 있으세요? 도대체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뭐냐 이거지. 그리고 뭘 해야 저 그런 걸, 네네.
네, 저는 이제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한승용 교수님이랑 정혜산 교수님의 관계처럼 무언가를 기꺼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 생각한 건,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저 혼자만 끈끈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나와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관계도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제가 행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음,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다른 분들?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승영재님 듣고 신자매님 듣겠습니다. 저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서로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신뢰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성약을 맺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계명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 계명을 지킬 때 이런 것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우리 또한 그분께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자매님? 저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성약을 맺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뭔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을 아는 것, 그 주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딴지를 걸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까 잠깐 돌아와서 건강한 관계의 특징에 대한 이런 지금 뭐라고 하죠?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규칙들, 원리들을 보셨고 그 전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건 다 좀 뭐죠? 그 내가 원하는 어쨌든 주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혹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초를 그런 거에 좀 기초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신뢰하고 타협도 해보고 의사소통도 하고 솔직하게 하고 차이점도 존중하고 상호 지원하고 자율권도 존중하고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음. 주님도 여러분이 계명도 지키고 경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치기만 해 힘들어. 뭔가 나한테 막 축복이 막 안 오는 것 같아. 어, 그러면 그래도 그게 강화되는 경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나원영 선생님. 저 그냥 마이크만 틀었을 뿐인데, 바로 저를 주목하시네요, 바로. 그럼요. 제가 매 눈으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우리가 맨날 경전에서 읽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대로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해 왕국으로 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그걸 따르라고. 근데 정작 그걸 완벽히 따르는 사람들을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그냥 애초에 따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누군가를, 누구 한 사람만 구원을 하길 원하지 않고, 모두 다 해 왕국으로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형제 자매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런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그 기다리는 과정이고 일종의 인내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또 주님께서도 이런 본보기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다만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다스리는 건 나 혼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 혼자 받아들이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제가 받아들였다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영향을 끼쳐야 그 좋은 영향이 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뭐,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저에게 저 들어봤, 하나, 네, 네네.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감사할 일에 대해서 어떤 아는 형이 저한테 하나 비유를 해준 게 있어요. 그, 사실 서울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을 처음에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별을 찾으려고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감사할 일도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받은 축복들도 처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둘씩 그걸 찾으려고 할 때 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늘에 되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어도 나중에 되면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깨닫고 그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준 적이 있어서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보고 싶은 영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길어요. 한 6분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막 드는데, 일단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혹시 있으시면 더 듣고, 없으시면 같이 영상을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저 네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괜찮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었을 때 그 허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박사연 자매님이 이제 행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꼭 직접적으로 나에게 이제 보여진 축복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고 무언가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방금 승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축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기꺼이 행하면서 본인이 기뻤다면 그 기쁨 자체도 개인적인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뭐, 더 듣고 싶은데, 혹시 또 있으세요? 추가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면 저희가 영상을, 혹시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어, 영상을 하나 보실 거예요. 제가 원래 보려고 했던 영상이 4분짜리가 있었는데, 그거 안 보고 그거 저기 링크로 드릴 테니까 읽어보셔요. 이거 원래 보려고 했던 영상은 2022년 4월 연차대에서 크리스토퍼 선장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자판기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고르고 필요한 만큼 선행을 주입하면 주문한 곳이 즉석 나오는 거대한 자동 자판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최근 거니까, 최근 거는 아니지만 더 옛날 걸로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맥스웰 장로님과 베드라 장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걸 이야기하면, 베드라 장로님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경험이, 그러니까 이 원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일부만,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1 정도는 잘랐습니다. Members of the church. John is a worthy priesthood holder and served faithfully as a full-time missionary. After returning home from his mission, he dated and married a righteous and wonderful young woman, Heather. John was 23 and Heather was 20 on the day they were sealed together for time and for all eternity in the house of the Lord. Now, please keep in mind the respective ages of John and Heather as this story unfolds. Approximately 3 weeks after their temple marriage, John was diagnosed with bone cancer. As cancer nodules were also discovered in his lungs, the prognosis was not good. Approximately 1 month later, John began chemotherapy. He described his experience. The treatments caused me to be sicker than I had ever been in my life. I lost my hair, dropped 41 pounds, and my body felt like it was falling apart. The chemotherapy also affected me emotion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Life was a roller coaster during the months of chemo, with highs, lows, and everything in between. But through it all, Heather and I maintained the faith that God would heal me. We just knew it. 3 months later, John underwent a surgical procedure to remove a large tumor in his leg. 2 days following the operation, I visited John and Heather in the hospital. We talked about the first time I met John in the mission field, about their marriage, about the cancer, and about the eternally important lessons we learned through the trials of mortality. As we concluded our time together, John asked if I would give him a priesthood blessing. I responded that I would gladly give such a blessing, but I first needed to ask some questions. I then posed questions I had not planned to ask and had never previously considered. John, do you have the faith not to be healed? If it is the will of our Heavenly Father that you are transferred by death in your youth to the spirit world to continue your ministry, you have the faith to submit to His will and not be healed. Now, brothers and sisters, I frankly was surprised by the questions I felt prompted to ask this particular couple. Frequently in the scriptures, the Savior or His servants exercised the spiritual gift of healing and perceived that an individual had the faith to be healed. But as John and Heather and I counseled together and wrestled with these questions, we increasingly understood that if God's will were for this good young man to be healed, that blessing could only be received if this valiant couple first had the faith not to be healed. In other words, John and Heather needed to overcome, through the atonement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natural man tendency in all of us to demand impatiently and insist incessantly on the blessings we want and believe we deserve. We recognized a principle that applies to every devoted disciple. Strong faith in the Savior is submissively accepting of His will and timing in our lives, even if the outcome is not what we hoped for or wanted. Certainly, John and Heather would desire, yearn, and plead for healing with all of their might, mind, and strength. But more importantly, they would be willing to submit to all things which the Lord seeth fit to inflict upon them, even as a child doth submit to his father. Indeed, they would be willing to offer their whole souls as an offering unto Him and humbly pray, Father, if thou b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After taking the necessary time to ponder my inquiries and to talk with his wife, John said to me, Elder Bednar, I do not want to die.
I do not want to leave Heather. But if the will of the Lord is to transfer me to the spirit world, then I guess I'm good with that. John described his reaction to our conversation and the blessing he received. Elder Bednar shared with us the thought from Elder Maxwell that it is better to not shrink than to survive. Elder Bednar then asked us, I know you have the faith to be healed, but do you have the faith not to be healed? This was a foreign concept to me. Essentially, he was asking if I had the faith to accept God's will, if his will were that I not be healed. If the time were approaching for me to enter the spirit world through death, was I prepared to submit and accept? John continued, having the faith not to be healed seemed counterintuitive, but that perspective changed the way my wife and I thought and allowed us to put our trust fully in the Father's plan for us. We learned we needed to gain the faith that the Lord is in charge, whatever the outcome may be, and he will guide us from where we are to where we need to be. As we prayed, our petitions changed from please make me whole to please give me the faith to accept whatever outcome thou hast planned for me. 좀 잔혹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이 그 원리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단순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축복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오더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영상 보시면서? 없으시면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이번 주가 니파이전서 1장에서 5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생에 동안 가장 많이 읽게 될 경전의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떠한 경험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메달장로의 페이스 투 페이스 모임인데 일부만 제가 좀 가져왔어요.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 질문 전체에 대한 답변을 보지는 않고 일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 need to add one more scriptural episode. Sometimes I think in the church we believe that I have to receive a revelation, I have to know it's a revelation, and I'm not going to do anything until that happens.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is a principle of action and of power. We act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s of Christ, then his power follows. So sometimes what we do is pray for the power so we can act, when the Lord's pattern is to act and do what he said, and then the power comes. Nephi has to go to Jerusalem 3 times to obtain the plates of brass. Did he make a mistake the first time? They drew lots, he goes, they didn't get him. Was he just, that's him? Was that the Holy Ghost? That was an invaluable lesson that they had to learn. They go the second time, let's use our worldly goods, our gold and silver. That didn't work out too well. Third time they go. This is how Nephi describes it. And I went not knowing beforehand the things which I should do. He knew what to do, go to Jerusalem, get the plates. Had he received specific revelation about how to do it? No. When did he get the revelation? When he was going to Jerusalem to get the plates, even though he didn't know how. Now, again, I don't mean to sound funny here, but I think there's a reason why that's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Book of Mormon. You read the first part of the Book of Mormon and you get to the Isaiah chapters, and sometimes people will stop. And then they go back and they start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we read that episode a bazillion times in our lives because I think the Lord wants us to understand many times the revelation doesn't come until we're pressing forward and going. It's not when you're just sitting and waiting for it to come. And I went not knowing beforehand the things that I should do. So sometimes the Lord expects us to trust Him and press forward, to do exactly what Sister Bednar just said. He'll guide our steps, inspire what we say and do, and in the moment, we won't even know it. Thank you. 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험은 생각보다 더 깊은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번에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시고요. 더욱더 진심을 담아서 하시고요. 성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까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의 방법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들이 잘 안 된다고 여길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강화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소설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록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부록은 몇 가지 좀 말씀들을 공유 드릴 텐데요. 이따가 수업이 끝나고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다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요 제목은 땡기네 하는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잠깐 앞으로 한 5주 동안 저희 반의 시작과 영적인 순서 정도를 담당해 주실, 좀 봉사해 주시고 다른 반원에게 조금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인도하실 반장님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손을 드셔도 됩니다. 저하고 지금 눈이 마주친 자매님, 형제님도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자원자가 없으시다면 추천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조금 시간이 가니까요. 제가 한 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하실까요? 제가 아직은 그 독심술을 깨치지 못해가지고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직 신이 아니어서. 그 그때 표정으로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제 옆에 지금 화면이 계시는 이은지 자매님께 부탁을 한다면 자매님께 부담이 될까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은지 자매님 끝나고 한 2분만 저하고 정혜사 형제만 같이 좀 남아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영감의 보탬이 되는 원리로서 우리가 배운다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치기 위해서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한 분께 부탁하고 싶은데 부탁하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마치는 기도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박형진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혹시 마치는 기도를 해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직 어깨가 좀 오늘 하루를 너무 힘들게 살아서 무겁죠. 잘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종교교육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된 공과를 통해 저희가 삶에서 어떻게 당신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어떻게 더 이 삶에서 당신을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지 배우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항상 삶에서 당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 평안히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다음 시간에도 이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승재, 영진이